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네, 1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소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의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가므로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하박국 첫 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한 자가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런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질문을 던지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2절에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을 강포가 많다, 강포가 많다. 폐역을, 죄악을 보게 되고 폐역을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가 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정의가 굳고 강포가 행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런 시대이면서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시는데 갈대아,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그들이 경관 성읍들을 비웃고 성벽을 쌓아 점령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러보건대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이제 신흥 강대국 갈대아,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오기 그 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말씀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그러면 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갑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기까지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13년에 예레미야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까지,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때까지 요시야가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자, 이 하박국에서 갈대아가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갈대아가 이제 올라와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갈대아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과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같은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같은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호응하는 자, 껴안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편 씨름하는 자, 이렇게 그렇게 그 이름 뜻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대질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처음에는 어찌하여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질하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장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좀 특이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3장에서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하면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춰서 올려드린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누구 수금에? 하박국의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그런 하박국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원, 레위 자손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좀 특이한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자,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박국이 어찌하여 강포가 행해지고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또 겁탈이 있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있는데, 자, 유다의 17대 왕, 남유다의 17대 왕이 요시야였어요. 자, 요시야가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무기또로 오는데, 그때에 이 요시야가 그 애굽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왕으로 삼아요. 18대 왕이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어서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이제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고, 그 다음에 장남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또 세워요. 위성 정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우고 나서 이름을 여호야김 이렇게 바꾸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악정을 펼쳤어요. 율법책을 불태우고 의인들에게 박해를 행하고.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또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이죠. 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야긴 때에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 이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포로로 눈이 뽑혀서 잡혀가죠.
그런 시대적인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시야 시대부터 이 17대부터 시드기야까지 21대까지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나오죠. 예레미야 7장에서 볼 수 있고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강포가 행하고 겁탈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런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요시야 시대 때를 보면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기까지요. 아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 활동을 했죠. 근데 18년 됐을 때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곤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종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 때에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이 토라,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사반, 서기관 사반이 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나게 살고 있었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 하박국 시대, 바로 요시야 왕과 그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율법이 해이해지고 또 강포가 일어나고 정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행해지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자, 개혁을 단행하죠. 개혁을 단행하죠. 그럼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23장, 열왕기하 23장 보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유다 땅에 만연했던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어떤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산당의 5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누가 앞장서 섬겼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폐하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그 죄의 행위를 하면서 수반되는 것이 성적인 부도덕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7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성전과 오늘 교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성전,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절 말씀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남창과 그 여인들이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런 음행을 행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요. 10절 말씀. 자, 지금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한 그동안에 행해졌던 악들을 척결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10절 말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자, 몰록은 암몬의 우상이에요. 암몬의 신,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행위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는,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유다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11절 말씀 또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고,
또 13절 말씀,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고 또 성전의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죠.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팽배했느냐.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데 언제부터? 사사시대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기독교가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을 안 지키고 고난주간을 안 지키고 부활절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탄절은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할러데이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선물 주고받는 날로쯤.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천절배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식어져 버리겠죠. 그 사사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자, 24절 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4절 또 읽어보실까?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 신접한 자, 점쟁이들, 그죠? 그 다음에 점쟁이들, 또 무당들, 드라빔, 이 가정에서 그 어떤 가정의 어떤 수호신과 같은 드라빔, 이런 것들을 가정마다 갖다 놓고 그렇게 가증한 것들, 우상을 숭배했다. 그게 당시에 하박국이 살던 시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24절 끝에 보세요.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시대에 말씀을 발견하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죄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28절, 29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자, 근데 여기 치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정반대, 거꾸로 번역이 된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인 그 기록이나 상황을 봤을 때 애굽과 아수르는 동맹관계,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여. 그런데 유다는 아수르와 그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고자 하여 유브라다 강으로 올라갈 때에 요시야가 맞서 나갔어요. 누구에게 맞서 나갔어요? 애굽에게 맞서 나간 거죠. 그러다가 무기또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사하고 애굽이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아핫을 세우고 또 여호야김을 또 세우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23장 31절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다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랬던 것들이 뭐가 됐어요? 말짱? 말짱? 원위치.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김이죠. 자, 3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앞에 우상숭배와 모든 불의와 하나님 율법책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자행한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다시 요시야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죠. 자, 9절, 24장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18절 24장 18절 19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마지막. 자, 24장 7절 말씀 봅니다. 이제 24장 7절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주변에 애굽과 아수르를 제압했어요. 자, 그 다음에 2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0
8째 해라. 자, 16절 17절 시작.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박국 1장 다시 보시면 1장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졌어요. 잠깐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계속 요시야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여호야긴 때 와서 갈대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박국의 말씀에 바로 갈대아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것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니까 좋으시죠? 대답 안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네, 예레미야 7장 다 읽기는 그렇고요. 자,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동시대라 그랬잖아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동시대라고 봤잖아요. 자, 예레미야 7장 5절 7장 5절 예레미야 7장 5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건 반대로 봐야 되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 대상자들을 압제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과 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그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다. 거짓을 행하며. 자, 10계명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 이게 그 당시에 하박국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상이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성전에서 성전을 도둑의 구려로 만들었어요. 자, 26절, 자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군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죠? 자, 26절.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애굽 땅에서 나온 날에 출애굽한 날부터, 구원의 한 날부터 이제 언약 백성 삼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더라. 그게 하박국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참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박해를 당하잖아요. 의인이 박해를 당하죠.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져 버리고 다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오늘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이 뭡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타락해버렸잖아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들을 주시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거든. 그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예배가 타락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그 시대의 원인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다가 39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악을 행하고 갈대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그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회복하는 도구로 쓰신 사람들이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의 열매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부흥의 열매 속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에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 3장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3장,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말씀. (3장) 22절, 3장
4절 15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누구라고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남편이면 유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내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독점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언약에 맺었다는 거죠. 그 우상을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2절 또 말씀 보세요. 22절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돌아오는 게. 그럼 하나님이 고치신다. 고치신다.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읽으실까?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다니엘 다음 예레미야, 에스겔 넘어가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호세아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약 1265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그 앞에는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봉우리와 같은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셨다. 말씀을 버렸을 때 쇠락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박국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죠? 원인을. 왜 이런 어찌하여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질문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기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기준이 사라져버리죠.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몰록에게 자녀를 바쳤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어떻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바쳐야 됩니까? 아니죠. 자녀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할 일은 말씀 가르쳐.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32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그 삶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말씀을 발견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다시 놓쳐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박국 2장 기도하고 하박국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서운 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시편 1편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6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 세워지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악인은요,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 의인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최고의 복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일에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설교를 했어요. 우리 날마다 안식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나가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맞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이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이 안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묵상이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